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이 비가 오기를 위하여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엘리야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예배의 경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알 신은 어떤 영향도 없었고 아세라 신도 어떤 그 제사를 받아주는 모습도 없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 받아가셨다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배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뜨거운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참 신기해요. 예배는 좀 어떻게 보면 커피 같아요. 어떨 때는 커피가 그냥 쓰고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커피의 맛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갈 때는 꼭 맥심 커피를 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가서 추울 때 맥심 커피 한 잔 마시면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내 마음속에 최고의 어떤 만족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겐 그 예배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힘들고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예배의 기쁨과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먼저 시험에 들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고 말씀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또 이 교회에서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 이 시험받았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갑자기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이 자리가 내게 가장 기쁨을 주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이전에 3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아마 그때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바짝 말라 있기 이전보다 오히려 이 3년간의 대기근 속에서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는 기쁨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어떤 반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3년간의 가뭄이 사라져버렸어요. 큰 은혜의 비가 오면서 이제는 그 가뭄이 끝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고통이라는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삶의 고단함과 아픔이라는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멜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긴 가뭄을 끝내버리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의 가뭄을 해결하는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각 예배별로 설교할 때 컨셉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주자. 새벽 예배 때는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도면은 믿음의 레벨이 있는 거니까 좀
정신 차리고 살게 하자. 그래서 좀 새벽 예배는 좀 콧내는 설교를 잘합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좀 더 주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래도 믿음의 레벨이 있으면 좀 믿음의 레벨이 있으니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도요. 저 동호회에서 운동하면요. 코치들이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잘하시네요. 아주머니 잘하시네요. 이러고 그냥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만 해요. 하지만 어디 대회 나갈 만한 선수면요. 계속 코치가 욕을 하고 혼을 내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좀 혼내는 설교도 많이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자기 믿음에 좀 그래도 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우리 안에 말라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여기 올 때마다 금요일날 올 때마다 아궁이 앞에 앉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좀 불이 좀 붙으려나. 아무리 붙여도 잘 붙지 않는. 옛날에 구창모 씨가 희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희날이가 뭔가 했더니 젖은 장작을 희날이라 그러. 저는 우리 성도들만 보면 희날이 갔어. 희날이 같아. 희날이 붙지를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붙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붙으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불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장작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그 단위의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예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이 갈멜산에서 이 성령의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응답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가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에 가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사막에 관한 이걸 보면요, 가끔 사막의 이 모래밭 속에서 이 식물들의 화석이라 동물들의 이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뼈들이. 근데 이것들은 이런 사막에 사는 식물이 아니라 비가 좀 많이 오고 물이 풍성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 또 동물들도 좀 풀이 많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화석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곳도 한때는 푸른 초원이었을 것입니다. 울창한 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다 생각해 봤어요. 왜 한때는 저곳이 저렇게 나무들도 잘 무성하게 자라고 동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초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사막이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거긴 지금이라도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긴 언제든지 초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그곳이 사막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곳에 충분한 비만 내려주면 거긴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밀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 내 인생은 광야입니까? 왜 내 인생은 사막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 왜 저 성도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냥 푸른 풀밭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런 인생 살게 하면서 저는 맨날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게 하십니까? 차이가 뭐라고요? 그니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고 나한테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한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3년간 비가 오지 않자 그곳은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해야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르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응답하고, 그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간 저 하늘에는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름은 땅에 응답한다는 건 뭐야? 비가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되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곡식이 자라고 포도주가 생기고 기름이 거둬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기쁨과 풍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원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메마른 하늘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되고 척박한 땅은 풀이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밭에는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함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비만 내리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엇을 간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동안 자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3년 경험했다면 누군가에겐 30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내 인생은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면, 응답하시면, 그러면 그 광야는 초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면 광야는 초원으로 바뀌듯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응답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년간 대기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름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아합 왕이 막 제사도 드리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막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생기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수년간 메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죽은 줄 알았던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 곡식을 맺고 나무들도 시들시들하던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예배 속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오늘 예배가 살아있다, 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막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막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막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에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락의 물을 핥은지라. 뭐라고 말하지?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죄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뭔지 아시죠? 두 남녀가 싸우다가 한 명이 삐져가지고 휙 돌아서면은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 뒤에 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반대쪽도 딱 돌면 이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이 상태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돌이키더라도 다른 쪽이 따라가면은요, 언젠간 화해할 거예요. 다시 예전의 그 사랑을 회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 상태로 3년을 지낸 겁니다. 그 3년의 시간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척박함이 온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화해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이 기근을 경험하는 줄 아니? 니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아?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것 같으니까 미안한 마음, 회개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좀 응답하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지금 돌아서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쓱 마음을 돌이키시고 쓱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가뭄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는 돌이키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이곳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제단 자체, 심지어는 그 주변의 물까지 하나님에게 성령의 불로 싹 훑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강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렇게 좀 탁월한 자라면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겠죠.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옆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이 앞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보게 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는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살았는데,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 예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낙심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돌이키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절망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자기 인생에 오는 것은 재앙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누가 먼저 청할까요? 아쉬운 사람이 청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예외화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어른 목사님은 가끔 부부싸움을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갈 때 이 부부싸움하고 가면 막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토요일 날이나 미리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버틴대요.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나한테 꼬리를 내릴 거야.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젯밤까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급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용서해 줄 거지? 그리고 가서 새벽 가서 설교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요?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화해를 청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돌이키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급하다면 먼저 돌이킬 것입니다. 안 급하면요, 안 돌이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저분은 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을까? 제 속으로 그래요. 아직 살만한가 보다.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몸이 좀 많이 아파 보고 가정에 좀 생각지 못한 위협이 좀 오고. 저는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안 믿는 그런 현상 한다고 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문제가 커져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오지 말라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평택에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대략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평택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몇 명씩 모이는지 작은 게 대략 계산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 안 넘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 보십시오. 50만 명이 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세상이 살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3년 기근 겪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마음이 막,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아방이 전 같았으면 뭔 소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 드리고 왔는데 이럴 텐데 지금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니까 그래 해보자. 이거라도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있는 예배를 삼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고정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속에서 은혜의 스파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마치 그 마른 땅 가운데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치 마른 장작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갈급함에 바싹 말라있는 마음, 주님의 은혜의 갈급함에 그 갈증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목에 갈증 나본 적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설교자지만 가끔씩 목이 바짝 마르면요, 이거 괴로워 미치겠어요. 기침도 못하겠고. 그 바짝 마른 장작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장작불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갈급함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태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와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태워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갈멜산에는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그 재물을 다 받아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줬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요, 장작불을 태우면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저는 그 타닥타닥 소리가 이 나무가 이 불에 타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건 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분이 터지는 소리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싹 마른 나무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도 수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분이 열에 의해서 어떻게 팽창은 되는데 나무의 세포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오는 소리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기도 나는 연기라는 게 당연히 나무가 타면 연기가 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나무에 아직 수분기가 남아있거나 이 불에 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워진 숯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장작도 제대로 붙으면요, 연기가 생기지 않아요. 장작이 덜 말랐을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바짝 제대로 말라서 불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뜨거운 열기와 환한 빛만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타닥타닥 소리를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그 타닥타닥이 뭐라고요? 속에 있었던 수분이 터져서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다. 마치 바짝 마른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무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수분이 있어서 그것이 터지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타닥타닥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막 회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수분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막 내가 내 죄가 보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죄가 어리석은 자였던 게 막 깨달아져서 막 눈물이 나온다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눈물도 다 마르고 회개할 것도 멈추면 그건 뭐예요? 이제 수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강렬한 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면 막 나를 막 마치 그 바짝 마른 나무에 그 수분까지 다 빠져버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그 열기가 엄청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가 촛불같이 조그만 불일 때는 사방에 나방이나 벌레들이 다 달려들지만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근처에도 못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귀, 인생의 문제들, 죄악들, 우리가 어설픈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와요. 차라리 성령의 불이 없을 때마다 밤에 저 밖에 나가서 후레쉬 같은 거나 쳐들고 있어 봐요. 그냥 무슨 박쥐만한 나방도 막 날라오고 무섭잖아요. 차라리 불을 끄면 없는데. 저도 여름에 저희 집 베란다 불 켜놓고 창문을 방충망을 해놨는데도 어디서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용하다. 막 또 창문에는 막 진짜 박쥐만한 나방들이 와서 타닥타닥 부딪히는 걸 보면서 불을 껐더니 사라지더라고.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안 올 것들마저도 오는 게 이게 어설픈 믿음이에요. 왜 나한테는 자꾸 예수님 몰랐을 때보다 더 인생에 자꾸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불씨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근처에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무섭다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날아오는 게 무섭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예 성령의 불을 꺼버리시든지.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마귀도 그런 지옥 갈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다 만날 건데 뭐 미리 만나가지고 괴롭히겠어요. 넌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손봐줄 테니까 지금은 편하게 지내다 와라 이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 가지면 그때부터 나방이 그 촛불에 달려오듯이 막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력을 그냥 확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에 마귀가 와서 건드린다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야죠. 주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불을 끌 수는 없어요. 성령의 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화력을 그냥 충만하게 태워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이 막 내 생각과 몸과 삶을 완전히 불태우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뭐 BTS라는 가수가 뭐 불타오르네 뭐 불렀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BTS가 돼야 돼. 다 불타올라야 돼. 성령의 불로 막 타오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안 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은 사라집니다. 올 것처럼 보이다가 못 와요. 그럼 옆에서 그런 거야. 너 이상하다. 야, 이런 어려움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가니? 성령의 불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데. 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바알과 같은 것들을 먼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태우는 소리, 내 안에 막 죄가 태워지고,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들이 태워지고, 내 안에 죄와 욕망들이 태워지고, 내 안에 탁한 영들이 태워지고, 성령의 불이 강해지면요, 내 생활 속에 있는 바알, 내 생각 속에 있는 바알, 내 안에 탁한 영들이 다 태워지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린 이 제물을 뜨겁게 받아주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 다 바싹 마르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임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태우듯이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있었던 인생 가운데 다시 축복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이 척박한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타닥타닥 소리, 내 안에 죄가 있음이 느껴지는 그 소리마저 다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3년의 이 지긋지긋한 가뭄이 단 한 번의 순전한 예배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가뭄도 여러분들 단 한 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은 가뭄입니다. 가뭄이 만들어낸 경제적인 위기예요. 질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가뭄도 다 해결하는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인생의 광야를 푸른 초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불이 내 삶을, 내 자아를, 내 영혼을 다 태우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자리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주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예배는 요즘 갈멜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불을 보내주셔요. 근데 그 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태워줘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뜨겁게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싹 태워져서 은혜 받고 가는데 난 여전히 젖은 나무라면은 젖은 나무를 태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작불 피울 때 덜 마른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장작불 옆에다 쌓아놔요. 그럼 그 열기에 어떻게 돼요? 그 안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면은 그 불 위에 올려놓으면요, 그때부터 자기도 타는 불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열기가 뜨거운 곳에 계속 있어야 돼. 나는 은혜 받기 틀렸다 해서 밖에 나가면요 더 비 맞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어디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옆에 보니까 저분은 오늘 제대로 타고 있네. 그러면 그분 옆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로 젖어 있는 이 나무 같은 이 심령도 말라갈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에게도 그 성령의 열기가 옮겨 붙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정교회가 그런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아궁이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곳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준비된 장작과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젖은 나무 같은 세상의 영혼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